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지. 가난하고 아픈 삶을 살아야지.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그런 환경이고 그런 부모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받으면서 자라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월드비전에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몰라 정말 마음을 싸매며 지내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들에게는 제가 좀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에 한 여자아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빨리 소천하였습니다. 8살 여자아이는 이제 2명의 동생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이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인데 부모마저 떠나버리니 이제 이 8살짜리 여자아이는 혼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집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나의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 아이의 첫 장면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도 돌을 팔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여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울지 않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조그마한 바위 같은 그 돌에 자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을 붙들고 돌을 계속 깨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을 왜 깨는가 보았더니 깨진 돌을 파는 곳이 있나 봐요. 저는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막 깨서는 소쿠리에 조그마한 돌들을 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먼저 줄을 서버립니다. 아이 차례가 오고 있는데도 아이를 뒤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어른들은 자기들이 깬 돌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돌을 팔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막 담꿀독 같은 눈물들을 푹뚝 흘리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잔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서 동생들과 함께 무슨 풀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 그 풀들을 몇 개 뜯어다가 이게 꼭꼭꼭꼭 찧어서 그것을 꾹꾹 씹어 삼키고 있는데요. 그 여아이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잠깐 접어두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선택한 삶은 아닐 텐데 왜 이리도 아파야만 하는가? 이 아이는 원한 적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규와 세상의 아픔들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여쭤보니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바 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 선한 일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마음 아픔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나의 아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삶에 좀 더 풍요로움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말입니다. 그 로마 시대를 가장 타락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탐심이 얼마나 컸든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든지,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듯이 그들의 자랑,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귀족층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배 부를 때까지 먹는 겁니다. 배 부를 때까지 먹고 이제는 토할 만큼 먹어도 또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건세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래서 자기가 토한 것을 지나가는 자신이 키우는 개가 먹도록은 해도 거지들은 못 먹도록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귀족들이 먹다 버린 것을 어떻게라도 먹어보려고 달려가면 개는 먹여도 사람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귀족인들, 그 로마인들의 풍습이었고 문화였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멸망당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없는 탐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지우시고 지금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꼭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시간들, 우리의 것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래도 먹을 것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 나라들은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의 절반이 굶고 있다? 그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에요. 불과 우리나라의 70년 전의 이야기 말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여러분 권사님들 세대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세대 말이에요. 열병 때문에 죽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장티푸스 때문에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형제들도 그 열병 때문에 혹 먼저 소천하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겐 정말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를 만큼 먹고 배부름의 도를 지나서 한 번 더 먹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로움의 곡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니가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먹을 것을 풍요롭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니가 여호와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가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포기해가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10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내어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9개를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누군가를 위하여, 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고픈 자를 위하여, 혹은 아파 힘겨워하는 자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꿈꾸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은혜에 갈급합니다. 내게 은혜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의 삶 속에서 적당한 야망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어떠한 꿈들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만, 그 또한 욕심이 되어서,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 또한 욕심이 되어서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하여,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어놓으면 무언가를 뺏길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인가 봐요.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아무래도 20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일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려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봅니다. 그러나 벽과 같습니다.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차를 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로또에 당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휴양하고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 나눌 때 저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그러나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두 개겠니?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는 남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그 두 개를 다 나만 바라보는데 쓰게 되면 이 세상에 이 아픈 사람들과 힘겨운 사람들은 누가 돌볼 수 있겠니?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벽과 같습니다. 뚫리지 않는 벽과 같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었다 말하는 우리조차도 딱딱한 벽과 같아서 여전히 우리의 두 눈을 나만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만을 바라보는 데 쓴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은 저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게 아닐 거예요. 여전히 욕심 가득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애통하며 울고 계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데, 주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떠난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해 가실 때에 한 자녀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아픈 자녀를 보면 눈물이 나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조금 아파하지 않는 자녀에게 다가가서 말해 봅니다.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힘이 있는, 그럼에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는 눈물이 나고, 그 말 듣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는요, 얘가 왜 이럴까? 그 마음이 더 찢어지듯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열병으로 먼저 보낸 형, 누나, 동생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먹을 것이 없어서 쌀 없이 살았던 시절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은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철야를 마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다 보면 차량 운행을 하니까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셨더군요. 아니 쌀이 없으셨어요.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어린 시절과 같은 어떠한 삶을 지금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나보니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이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으면 뭐라 말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두 손에는 그래도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배고프세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의 어린 시절을 압니다. 먹을 것 없었어요. 정말 반찬 하나 없었어요. 저는 김치 싫어하는데 맨날 나오는 반찬은 김치밖에 없었어요. 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추장만 비벼 먹었습니다. 그 고추장 조금 터다가 그것 막 비벼가지고 먹고 있으면 그게 맛있냐 부모님 물어보시는데 맛있다고 말했죠. 그것 말고 먹을 게 없어서 그것만 먹은 거예요. 아무리 냉장고를 열어보고 수십 번을 열어보아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김치죽 끓여주시면 이걸 또 어떻게 먹나. 여러분 그날을 기억합니다. 별로 넣지 않으셨는데 계속 끓여요. 저걸 왜 저렇게 계속 끓이나 쳐다보고 있으니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서 한 5명 먹어야 될 양을 계속 부풀려서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부풀려요. 여러분, 어린 시절이지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큰 솥에 쌀 조금, 김치 이만큼 넣고는 계속 끓여요. 정말 물이 쪼그라들다가 죽이 될 때까지 계속 끓여요. 왜 그랬습니까? 아픈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아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을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김치죽 줬다간 큰일 날걸요. 우리 이제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배고프십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내 손에 다른 것을 더 주기를, 쌓고 쌓다 못해 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까지 또 얹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지나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신 이유도, 배고픈 시절을 거쳐 그래도 난 나름은 이제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심도 맞지만 그 사랑을 넘어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로마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넉넉하다 못해서 더 넉넉함을 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더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우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끌어안고 이제 한쪽 눈을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는 시간 속에서는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어서 다시 동료되고 함께 동의되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한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 다 식어버리고 여전히 한 손 딱 끊겨지고 다른 손도 하나님 더 채워달라 요구하게 되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을 더 보기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은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병 고치겠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본질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누군가의 미래가 막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본질입니까? 성경에,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의 수없는 역사에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충분히 증명해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언을 향한 놀라움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고 양성과 절제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사 오늘도 양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욕심이 솟구쳐 올라올 때는 이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선포하게 하시사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절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는 그 어떤 사랑도 열매도 맺을 수 없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늘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패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감 어떠십니까? 그 선한 일은 자선당체와 같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눈을 감아 봐요. 기도를 해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던가요? 너의 야망을 이루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꿈꾸라. 여러분 그거 정말 응답하시던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우룡아 너의 야망을 이루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낮은 곳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셨어요. 이 세대 가운데 아파하는 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지, 또 함께 공동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하면요, 이렇게 설교한다 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30평대에서 50평대로 바뀌어질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역사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니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특정하여 불렀나니 너희를 이를 위하여 예비하였다고요. 더 낮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 크지 않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역량이 넓지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가진 10 중에 1 하나 정도만 내어내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지게 되면 얼마나 큰 산을 이루어지게 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많은 작디 작은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로 시작되어져 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왜 때로는 분노하듯 기도합니까? 마음에 그 월드비전의 아이와 같은 영상들도 보고 소식들도 듣고, 여러분 목회자로 있다 보면요, 선교사님들 소식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메일이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일주일에 1, 2통, 3통, 10통, 많게는 20통, 30통씩 막 쏟아집니다. 그 이메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다 아파요.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 마을의 난민들이 수백 명입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 그렇구나. 오늘도 우간다에서 한 연락이 왔어요. 우간다의 선교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 있는데, 우간다 선교사님이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또 나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메일을 쭉 읽어보는데 아파요.
이 우간다에 자기가 이제 설립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라 명했던 그 학교에 2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간다의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부모들이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학교에서 거의 다 학비를 지원해주고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부모들 보고 조금만 내라 그랬는데 그 또한 낼 수 없어서 200여 명 다니던 학교가 지금 10명도 남지 않았대요. 교육해서 뭐 하냐고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 학비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아니다, 아이들은 교육시켜야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들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여러분, 자연의 수없는 재해들을 통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오늘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하라고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뉴스는 한두 개 나오잖아요. 온 세계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일들 다 뉴스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365일 동안 매일매일 읽어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진과 함께 영상들을 보내오고 이메일들을 보내올 때마다 이걸 어떡하나,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요. 난 왜 이렇게 못났게 컸지?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힘이 없지? 이 소식을 듣고도 난 지금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오늘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못났게 또 자랐습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또 이런 이메일이 내게 왔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하나예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오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 불가능한 이야기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막에 나 하나 꽃 피었다고 해서 어떻게 꽃밭이 될까 해서 내가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이 꽃밭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꽃을 피워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겠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 앞에 오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나라를, 우리 한국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보기로 합니다. 욕심을 부리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이 있죠. 그게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욕심은 내려고 시작하면 끝도 없이 달려가요.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려고 마음 먹어본 적 없는데 욕심내야지 마음 먹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걸 봅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나 스스로 핸들을 틀지 않으면 어디까지 달려갈지 몰라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걸어가실 때 그는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간다 선교사님의 소식이 그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간다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 줄 알아요? 그 이메일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던 부모들이 철저한 가난 앞에 서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내 자녀마저도 병들어 죽어가는 현상을 바라보며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부모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름의 넉넉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벽이 되었습니까? 아픈 자들을 좀 더 돌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자는 말이 우리의 넉넉함이 벽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듣지 못할 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더 선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속에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내 삶이 아프지 않다 하여 손 놓고 있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전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사 더 선한 힘을, 더 선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의 공동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더하시사 선함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